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바울의 목회 기간 동안, 바울의 전도 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제 정말 그 힘든 상황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정말 천하에 그렇게 용감무쌍한 사람 없습니다. 복음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려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고린도에, 너희들 가운데 고린도에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처음 딱 갔을 때 정말 내가 그때 얼마나 쫄였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어려울 때에 나는 결심한 게 있다. 뭐냐? 첫째, 복음 내용은 오직 예수 전해야 되겠다. 둘째, 방식은 오직 성령의 방식으로 한다. 이게 그 어려운 곳에서,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이런 작정을 했냐면 내가 3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처음 갔을 때 정말 심히 두렵고 떨려서 내가 이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때 뭘 해야 될까? 결심한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자. 오직 예수 이야기만 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하여튼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교회의 리더로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참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수록 밀려서 정말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벼랑 끝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양보해 줬는데 조금만 참으면 한 달만 좀 교회 이렇게 방역을 따라서 문을 닫고 또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 다시 회복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우린 벼랑 끝에 서 있고 교인들 하나 둘씩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다시 신앙, 정말 예수 신앙 생각지도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점차 우리가 너무 많이 밀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이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도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서 말씀들을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신약교회 시절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게 사도 요한이 말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 위기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직접 얼굴로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써서 보내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 읽으라고,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해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보내면서 이렇게 싸우라고,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전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항하며 버텨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보내고,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위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을 외치자. 내가 저 사도 요한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 복음을 힘써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도록 하자라고 싶어서 올해 교회 표어를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너무 목회자로 살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정말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과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계속 쫓기는 시기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3주 만에 또다시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쫓겨나서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쫓아내고 그리고 잡으려고 핍박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베레아에서 바울은 항상 전도를 할 때 일행들과 선교팀들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베레아에서 쫓기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아데네라는 도시에, 지금은 아테네죠, 성경에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거기 와서 혼자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나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베레아에 가서 전도하니까 베레아 교회가 생기는데 유독 유일하게 아덴에서 전도했을 때는 아덴 교회란 게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결국 거기서 혼자서 했는데 그 아덴에서 교회도 세워지지 못하고 또 쫓겨나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심정이, 함께 전도하는 사람도 다 없고, 그때는 돈도 하나도 없었대요. 돈도 없고 나름 했는데 교회는 안 세워지고, 자기 혼자 정말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열매는 없고 자기 혼자 동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정말 외롭고 두렵고 힘든,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바로 그때 심정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그때 그 적막하고 그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때 바울의 결심은, 그래,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무엇을? 오직 정말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자. 실제로 그 앞에 아덴에서의 전도에서 보면 바울의 아주 다양한 테크닉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전도할 때보다 아테네에서 혼자서 전도할 때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보면 다른 곳에서의 설교하고는 다른 많은 바울의 학식과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많은 것들이 다 실패하고 어렵다는 그곳에서 결심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예수 얘기만 하자, 다시 십자가 얘기만 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방식은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그랬다고. 정말 방식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자. 내용은 오직 예수 십자가.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두 민족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위기에 몰린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치고 전하자.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방법으로 행하자. 그리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복음이 우리를 회복케 할 것이며 복음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그렇게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예수 복음을 붙들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벼랑 끝에서도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 처음 갈 때는 심히 두렵고 떨은데 놀랍게도 훗날 에베소를 제외하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에서 18개월이나 1년 6개월이나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심히 두렵고 떨은 모습으로 왔지만 오직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분파하고 싸웠다라고 생각하지만 분파하고 싸우기 전에는 여러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네파로 나뉘어도 충분히 교회가 될 만큼 큰 교회로 실제로 도시 자체도 컸고 결국 처음 시작 그곳에 갔을 때는 심히 두렵고 떨린 가운데 갔었지만 오직 예수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며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표를 외쳐봅니다.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복음을 듣고 배우자, 복음을 믿고 적용하자,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자,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자. 아멘. 그래서 올해 목회 계획은 그 복음 중심으로 해나갑니다. 여러분 받은 유인물 보시며 1번 볼까요? 목회의 비전. 우리가 올해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의 가장 큰 그림, 교회의 가장 큰 그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섬에는 초등학생이 되면 노 젓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이제 외노도 젓고 그리고 쌍노도 젓고 이제 외노 젓는 건 참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사실 그 노 자체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혼자서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외노를 저을 때는 거의 몸을 다 던져서 몸을 다 실어서 저어야 배가 앞으로 갑니다. 외노를 지어서 배가 앞으로 갈 때 처음부터 앞으로 가는 배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대부분 다 저으면 배는 뱅글뱅글 돌지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지 않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기술이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 배웁니다. 근데 어른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배에는 차처럼 이렇게 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바르게 저곳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쪽 끝 섬을 보러 간다. 저기를 간다. 저 목표를 눈에서 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린 자꾸 이 노가 막 배가 자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자꾸 여기를 쳐다보면서 가는가 싶어서 안 가는가 싶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배는 맨날 뺑뺑뺑뺑뺑뺑 돌기만 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한테 지혜를 가르칩니다. 항상 네가 가고 싶은 저곳에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령 이게 좀 서툴더라도 눈은 저기를 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힘들더라도 때론 더디 가더라도 때론 파다가 불고 바람이 불더라도 결국 저 지점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배가 삐뚤삐뚤 하는데 갈수록 결국은 저 지점에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목회의 눈에서 떼지 않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정말 그걸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그런 천국을 이 땅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그 샬롬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안식일을 만들어서 샬롬을 주고 싶어 하셨고요.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샬롬을 주고 싶어 하셨고요.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샬롬을 주고 싶어 하셨고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싶어 하셨고요. 훗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백성들에게는 샬롬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모습이 세상에는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벨과는 다른, 정말로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이 다스리는 저 세상의 나라, 바벨의 나라와 다른 샬롬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서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서 보고, 나도 저런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 행복의 나라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샬롬을,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한다며,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교회를 다니며 한다며 누구든지 이 샬롬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한 사람 누가 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좀 더 출세를 하느냐, 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샬롬을, 행복을 누리며 이 샬롬을 주변 사람들에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 이웃의 사람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오기만 하며 함께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린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많은 부분에 아직 미숙합니다. 어린아이가 노를 아직 정말 버겁잡고 젓기도 버거울 만큼, 때론 젓는다고 젓는데 이게 제대로 이 방향으로 안 가고 삐뚤삐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비전, 목표를 향하여서 그렇게 저어갈 때 반드시 그 나라에 이루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가장 충실하게,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저는 경영학을 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 모든 것이 개발 계획 이런 속에서 훈련되어져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늘 뭔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방법을 잡고 이런 게 너무너무 제게는 익숙하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정말로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해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심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만의, 당신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 믿지 않는 흑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들 모두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들끼리 섹타를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해도 힘써 계속해서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산속에 우리끼리 어디 가서 전원교회 만들어서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를 전원교회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라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철저하게 지역교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 내동의 이 지역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목회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목회의 철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웬만해서는 딴소리,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소리는 지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든 무슨 얘기든 정말로 나 스스로 내가 읽고 묵상하고 새기는 것도 말씀이요, 내가 전하는 것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전하고 목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으로 섬기는 목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며 감당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김을 가장 큰 영광으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 어린 학창 시절을 다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유도,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유도 전부 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내가 정말 잘 하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각을 다 짜놨어요. 이제 내가 대통령 되면 니는 무슨 자리 다 주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고민하고, 정말 무엇이 진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사는 것인가, 복되게 사는 것인가. 저는 어릴 때 대통령이 되는 게 내 명예도 있지만 그게 정말 귀하다라고 싶었어.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땅에 대통령이 되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 다시 태어난다 해도,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는 부산대학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대학부터 고신대학교 갔을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짧은 시간도 한트로 헛두지 않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목사로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저는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오늘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 때 가장 인간답게, 가장 성도답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며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도 기쁨으로 이 한 해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사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수심이 많아지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얼굴이 변해졌어요. 목사 자신이 감사, 기쁨이 넘쳐야 되거든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못하며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균형 잡힌 목회를 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목회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밸런스입니다. 그죠? 몸은 반드시 연합되어야 되고요, 몸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되고, 지체들 간에도 연합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팔이라도 지 혼자 떨어져 나가는 순간, 떨어져 나간 지도 이게 뭐가 되고, 그 지체가 떨어져 남은 우리도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는 반드시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팔만 너무 커서,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만화 주먹대장 본 것처럼 팔만 너무 커서 있어도 그것도 기형이고요, 다리만 너무 커서 잘났다고 그래도 기형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은
균형적으로. 그래서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요소들이 균형적으로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씩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목회입니다. 주님은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목사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혼자 하면 속 편하고 골치 아프지 않지만 주님의 방식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목회입니다. 정말로 목사가 교회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가정, 교회, 함께.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양육하면서 가정도 함께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에서 떠나고 불행한데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정과 교회를 함께 양육해가고 지켜가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누구라도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 쫓아와서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의 목회자, 저 스스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사람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지 못하는데, 정말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모든 삶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떼들, 주님의 양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또 지키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이 많은 선한 목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설교자,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이 선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듣기 좋은 세상의 달콤한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 제가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까지는 레크레이션 강사로 더 많이 다녔어요. 제가 대학 때부터 그리고 전도사 때, 강도사 때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재밌게 웃기면서 하려고 하면 제가 진짜 1시간 브라이어티 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강단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하고 꿈꾸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목사의 수준만큼 교회도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미 키는 많이 컸으니까 키는 됐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영적인 수준이라든지 성경적 수준이라든지 또 정말로 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라든지 교회를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되는 거지. 저는
이 아마데우스가 아닙니다. 모차르트가 아닙니다. 저는 탁 보면 설교가 나오고 탁 보면 영광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차르트 옆에서 정말 고뇌하고 번뇌하고 절망했던 그 살리에르와 같은 악장입니다. 살리에르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여서 궁중악장으로 선택되었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5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 모차르트라는 애가 왔는데 얘는 앉아서 3분 만에 악보를 그렸는데 살리에르가 보니까 얘 진짜 천재예요. 자기는 평생을 음악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악장의 자리, 궁중악장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저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모차르트는 와서 3분 만에 악보를 하나 그려버리며 정말 진짜 천재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살리에르가 얼마나 정말 절망하는, 나는 밤새 원고를 쓰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다시 쓰고 했는데 제 한순간에 그린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만 사실은 살리에르와 같은 사람, 제가 누구보다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5분만 앉아서 묵상을 해도 설교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소쩍새보다 더 많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며 훌며 그냥 쉽게 넘겨가 버릴 그 한 구절 앞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온갖 책을 보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내가 하는 설교가 맞는지 검증해보고 고정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정말 탁월한 어떤 설교자의 설교에 비하며 제 자신의 설교가 때로는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히 저는 살리에르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그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또 정말 내가 보는 안목들, 해안들의 그 크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조금 더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다 더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또 방향들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틀림없이 이 땅에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정말 딱 저보다 제가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앉아서 5분만 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이 연구하고 또 꿈꾸는 목회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 목사님, 저희들도 이런 목사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6번째, 제가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를 가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정말로 아이들한테 그런 꿈을 갖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반대로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 내가 바라는 예수님 스스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으며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들, 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성도상, 제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인들의 구성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고 공부 잘하고 학생들은 다 서울대학 가고 다 정말 능력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엘리트들로 구성된 교회, 그래서 정말로 젠틀하고 정말로 참 얘기하면 수준이 있는, 교양이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자체 행복, 그 기쁨을, 세상의 욕심을 통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바람이 있다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목사의 자랑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회사를 취직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목사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가 목사의 자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정말 믿음을 지키며 구별되게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교회는 제가 예배 공동체 5가지, 교육 공동체, 친교, 봉사, 선교 공동체 골고루 이제 균형을,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어땠는가, 이 부분은 어땠는가 점검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자라가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 공동체는 정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올해까지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와 더불어 가정에서 예배를 올해 계속 목회의 중점 방향으로, 그래서 가복식 가정예배 여러분 올해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에서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그 예배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복음서,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음서 말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든지 예수 복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 기도 생활에 우리 말씀과 기도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벽기도 지금 열심히 같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디귿에 올해 우리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것 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별로 특송을 좀 하면 좋겠어요. 찬송 암창대회를 통해서 개인적 찬송인데 주중에 어쨌거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구역별로 한 2구역씩 오후 예배 시간에 특송을 준비해서 하도록 합시다. 헌금생활 열심히 정말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신앙 고백을 하는 헌금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 공동체. 자, 올해 우리 작년 교육, 작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작년들 훈련 교육 될까? 첫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천독 꼭 합시다. 천독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생긴 안 하던 이가 읽으면 됩니다. 어제 딴 사람 아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안 하던 이가 읽으면 됩니다. 꾸준하게 읽으면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아니면 요새 코로나 때 어디 갈 데도 없는데 하루에 한 5장씩 읽으면 능히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 집집마다 제가 성경을 우리 부목사님 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하루에 10장씩 읽어간대요. 막 하루에 10장, 20장씩 방학이라고 집에서 성경 목사님이 천독하래 했다면서,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열심히 읽고 있다는데, 안 읽던 어른이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마다 우리 기간별로 통독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습 세례교회, 우리 교회 참 지난해도 코로나 어려운 때도 학습 세례를 베풀고 교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학습 세례교육은 우리 장로님들이 실시하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올해는 우리 장영 장로님, 임영갑 장로님이 학습 세례 교육을 담당합니다. 우리 피택자, 중직자들은 계속해서 수요일과 주일날 교육을 해 나가서 우리 어른들부터 다시 목사님 저도 재훈련, 재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교회 학교는 우리 주일 학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작년 예배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처음 왔을 때 앞자리에 중등부 아이들이 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시 반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자리에 늘 와서 예배하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학교 3월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저는 주일날은 주일학교 중심으로, 근데 평일날도 계속 교육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아기학교부터 시작합니다. 아기학교 이제 돌 지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성경 가기 전에 엄마와 함께 오는 아기학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3월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학교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초등학생들은 다니엘 스쿨은 방과 후에 하는 신앙교육, 학업교육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독학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건 아침부터 이제 대안학교입니다.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리모델링하고 시설도 이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헌신해서 자원해서 정말로 거의 정말 이 무료로 거의 보수를 받지 않는 수준으로 그렇게 매일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가장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을까? 서울대학 출신이 가장 많은 어떤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장 좋을까? 아닙니다. 정말로 첫째는 신앙이 있는 선생님, 둘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 다니엘 스쿨에 우리 교사를 지원하신 분들, 다니엘 기독학교의 교사를 지원하신 분들,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고의 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신앙을 올해도 양육하면서 키워 나갈 것입니다. 인재 양생 그렇게 계속해 나갈 것이고, 세 번째, 친교 공동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역 모임이나 이런 친교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교회보다 빨리 구역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6월 달에 2월 중순부터 우리 구역 모임을 시작할 텐데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올해도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기도하고요. 신방 3월부터 신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지난해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줄었는데 구제비는 정말 훨씬 더 많이 초과해서 구제비에 우리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참석하고 참여해주고 우리가 구제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지난해 어느 해보다 많이 구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계속 우리 성도들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같이 해주시고요. 네 번째, 봉사공동체. 우리 꼭 1인 1사역 하도록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직분자 임직식은 6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 선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거기 중간에 보면 우리 다른 전도들 기존 하는데도 할 뿐만 아니라 올해 제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2021년은 불신가족 집중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불신가족 수를 쭉 헤아려 보았어요. 이렇게 100 몇십 가정쯤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대부분은 남편이 교회를 안 오는 가정이 제일 많고요. 반대로 남편은 교회로 오는데 아내가 교회를 오지 않는 가정들도 한 8가정쯤 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대대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올해 불신 가족들부터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서 정말로 올해는 가족 구원의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 전도들 때를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하는 부분 우리 계속해서 국내 전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함께 힘써서 올해 우리 다른 예산은 다 주는데 딱 한 가지 예산만 다니엘 기독학교는 신설을 예산을 넣어놨고 예산 부분에서 딱 한 가지 넣은 건 선교비 예산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국내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도 없는 데는 그래도 이건 우리가 좀 더 힘써서 하자라고 그렇게 해 나갈 거고, 우리 김해가 이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안산 다음으로 김해가 많기에 하나님께서 김해에 와 있는 이주 외국인들을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지금 현재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어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 몽고로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부산의 영락교에서 몽고로 예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쫓겨났다는 그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로 김해로 오십시오. 우리가 같이 우리도 몽고로 예배를 하고 싶은데 김해에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몽고로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 김해 땅에 있는 이주 외국인들 한 해, 제 마음은 한 해에 한 나라씩 계속 확장해 나면 좋겠다. 올해 몽고로 예배를 드리게 되며,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보니까 김해에 우즈벡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주 외국인들, 중국인들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제일 많던데, 제가 우즈벡 사람들은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아무튼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모든 민족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부분들은 코로나가 끝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여러 외국 길들이 열리게 되면 그때 같이 함께 하도록 하고요. 6번째, 당회 운영 및 교회 행정관리에 있어서 올해 2번째 보시면 우리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 매뉴얼들을 올해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초안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저보고 이 사명을 마무리를 하라는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지금 교회 정관 또 시행세칙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당의원들이 2월 달부터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2월부터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저랑 같이 합숙 공부해 가지고 한 6월 달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다듬어서 한 7, 8월쯤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이제 오픈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서로 얘기 나누어서 우리 한 10월, 11월 연말쯤 되면 우리 교회 정관 또 시행세칙들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올해 주요 목회 일정들, 지금 이제 1월 달에 우리 신년예배 세일의 특별세배 기도하고요. 3월에 올해 말씀 부흥회는 3월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모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할까 생각합니다. 4월에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역 교류 예배,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의 교회들과 교류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6월, 7월 이렇게 단기 선교가 가능할 때 특기 선교 지난해 하지 못했던 것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월 27일 임직식을 계획하고, 8월 달에 지난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코로나가 끝이 나면 우리 중직자들 같이 수영회를 8월 달에 생각을 하고, 8월 마지막 주간에는 지난해 말씀 부흥회처럼 항상 여름 부흥회는 제가 준비해서 하도록. 목사님 싫어요.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제가 안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여름 부흥회는 항상 제가 준비해서 지난해 우리 요한계시록 부흥회 또 레이기 부흥회 했던 것처럼 또 올해 또 이렇게 성도들 스스로 혼자서 읽어서 참 어려운 성경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12월 달 우리 성탄절 이렇게 유아세례까지 하며 또 2021년도 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세례식 그리고 유아 세례 또 성찬식 이런 또 절기들 같이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준 이유는 집에 가서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함께 꿈꾸면서 가자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